많은 사람들은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드물지요. 젊었을 때는 흰머리가 나면 새치라고 뽑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염색을 하고 감추려고 하죠.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에게나 있으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젊은 자들의 영화는 뭐예요? 젊은 자들의 영화는 그게 힘이래요. 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젊음은 힘으로 영광을 받는다. 젊음은 자기 힘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자기 힘으로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젊음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젊음은 힘으로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뭐예요? 팔씨름 잘하고 진짜 무거운 거 잘 들고 그런 걸 말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젊음은 힘으로 영광을 얻는다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힘은 육체적으로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누가 더 능력이 있냐, 누가 더 돈 많이 버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권세가 있느냐 이런 걸로 자기 영광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고요. 그러니까 힘은 이전처럼 왕성하게 활동하기도, 이전처럼 힘을 갖기도, 이전처럼 이렇게 힘을 갖기 참 어렵잖아요. 막 이전보다 능력이 떨어지지, 이전보다 몸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많이 줄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영화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백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아름다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화려하고 찬란한 아름다움을 많은 분들이 백발을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죠. 백발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백발을 아름답게 생각하기보다는 백발이 늘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어떤 분들이 감추려고 하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발이 화려하고 찬란할 만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하얀 백발 그 자체가 아름답다. 그러면 요새 젊은이들도 우리 어르신들 손주들 중에 그런 손주 혹시 보셨어요?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요 하얀색으로 염색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예쁘다고. 그러면은 그 젊은이들이 하얀색으로 머리 염색하면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아름답다는 말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백발이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긴 인생을 지내오면서 쌓여온 깊은 경륜과 성숙에 이른 모습, 삶의 통찰과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지혜가 깊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백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백발은 단순하게 흰머리가 아니라 그 흰머리가 그 백발이 될 때까지 쌓여온 그런 지혜로운가, 그에게는 지혜가 쌓여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백발을요 지혜의 상징이에요. 저는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죠? 저는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 자식들도 이제 군대 가고 대학생이고 그래갖고 저희 집은 어린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어린이날이라 공휴일이라 제가 저희 부모님 댁을 갔어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어제 거의 한 3시간 정도 얘기 나눈 것 같아요. 계속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저희 어머니 손잡고 저희 아버지 손잡고 이러면서 계속 막 얘기를 나누고. 근데 제가 우리 아마 어르신들도 우리 어르신들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보다도 훨씬 젊었을 때에는 부모님 얘기가 제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저런 잔소리, 저런 저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요, 제가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면서 부모님 얘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게 많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늘 하는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뭐 부부싸움에서 절대 밖에서 자지 마라, 뭐 얘기 다 하셨는데, 그 중에 저희 부모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요, 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평생 다시는 안 볼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리고 평생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절대로 인간관계는 원수 맺고 헤어지지 말아라. 절대로 다시 안 볼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원수 맺고 헤어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이런 얘기하면 귀에 들어오겠어요? 하고 저는 잔소리를 하시더라. 그런데 그 어른들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제가 시간이 가면서 확하게 만든 말씀입니다. 그게 정말 삶의 지혜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부모님한테 제가 아버지 엄마, 제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는 우리 아버지 엄마 같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는 아버지 엄마 정도만 돼서도 정말 좋겠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백발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인생의 경륜과 지혜가 쌓여가는 것, 그 백발 앞에 존경해라. 그 백발은 아름답다. 그 백발은 화려하고 아름답고 존귀하다.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그죠? 맞죠?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밥 지을 때 아궁이 떼서 불 지펴서 밥 지으셨잖아요. 지금 젊은 며느리한테 야, 아궁이는 어떻게 떼는 거다, 불은 어떻게 지피는 거다, 불의 온도는 어떻게 맞추는 거다, 물은 어떻게 조절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젊은 며느리들은, 아니면 젊은 딸들은 그런 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왜요? 아니, 전기밥 쓰는다고 밥 넣고 전기 꽂으면 밥 다 해주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시나? 그러니까 과거의 지식은, 과거의 기술은 그 후손들에게 맞지 않는 게 많아요. 그 지식이고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식과 기술은 갈수록 변하고 발달하기 때문에 과거의 지식과 기술이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죠. 아주 조금은 제외하고는 거의 통용되지 않아요. 근데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기술과 지식이 아니라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원리죠.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아주 본질적인 근원적인 원리. 사람들과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원리는 세월이 흘러가도 변하지가 않아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실은 그게 옛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인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거는 수천 년 전에 나온 이야기, 수천 년 전부터 하는 이야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근데 그건 지금도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남에게 대접해라. 얼마나, 이런 것을 지혜라고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백발의 아름다움, 이런 지혜는 그저 세월이 지나간다고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저절로 세월만 지나가면, 그냥 저절로 백발이 늘어가면 그냥 지혜로워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젊은 사람 욕심보다 노욕이 더 무섭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떤 어르신이 막 그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아우, 노욕이 더 추해. 그러니까 실제로 백발이 늘어가면 사람이 저절로 지혜가 생기고, 백발이 늘어가면 사람이 저절로 성숙해지고, 저절로 그냥 그게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금요일 날에는 비즈니스 엔젤스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는 기업의 사장들을 모아놓고 설교도 하고, 회사에서
젊은 사람들 놓고 이렇게 회사 같은 데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젊은 친구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아우, 목사님, 저 사람은 꼰대예요, 꼰대. 꼰대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 네? 저 사람은 꼰대예요, 꼰대. 어떤 사람들을 꼰대라고 해요? 자기보다 상사인데, 자기보다 상사인데, 사람이 깊이가 없고, 자기만 아는, 자기 경험만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귀는 기울이지 않는,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이야기를 꼰대라고 하죠. 여기서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라는 이 백발은요,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발이 늘어갈수록 그 아름다움이 찬란하게 빛나는 경우도 있고요. 백발이 늘어갈수록 그 아름다움이 잃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발이 늘어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존경을 표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백발이 늘어갈수록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백발이 늘어갈수록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기독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불교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자기 내면과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성찰하게 만드는 종교예요. 성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저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훨씬 더 잘 아시죠. 자기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 내면을 보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은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돌이키고.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줄 몰라요. 참 미안하죠. 저도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해요,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 저도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게 참 어렵구나. 남 눈에는 다 보이는데 왜 나는 내 눈에는 내가 이게 안 보일까?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왜 나는 그걸 모를까?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왜 나는 그걸 못 볼까? 나는 늘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왜 그걸 모를까? 늘 반복되어지는 나의 문제가 있는데도 나는 왜 그걸 모르고 살았을까?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어쩌면은 남을 보는 것보다 자기를 보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는 네가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구나. 이게 얼마나 지혜예요. 그래서 백발이 아름다운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성찰을 통해서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 내면의 깊이와 넓이가 커져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생과 삶을 지나면서 인생과 삶에 대한 시야가 넓어져서 통찰력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은요, 저희 어머니가 제일 통찰력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거는 이렇게 될 거다.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왜 그렇게, 그런 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냥 저도 그냥 시간이 가면 우리 어머니 같을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생과 삶을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너그럽게, 여유있게 보고, 시야가 넓어져서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런 어르신이 있으면 어떤 젊은이가 그 품에 안 가고 싶겠어요? 그런 어르신이 있으면 어떤 젊은이가 그 어르신 앞에 존경을 표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시편 111편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발은 지혜를 의미하고 이 인간이 지혜롭게 되는 것에 존경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를 깨닫고 지혜롭게 되고 지혜를 터득하고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아유 전혀 뭐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크게 여러 가지 철학도 있고 여러 가지 사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세상에는 두 가지의 세계관이 있어요. 크게, 가장 크게 인류 역사 속에.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은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세계관. 또 하나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이에요. 물론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 안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많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통점은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안에도 여러 가지 사상과 차이가 있어요. 뭐 니체니, 뭐 볼테르니, 뭐 다양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나누면 뭐냐면 인류의 역사에서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 세계관이 존재하는데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계관. 그럼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한번 이렇게 알아맞혀 보세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인류 역사에서 오래됐을까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이 인류 역사에서 오래됐을까요? 있다가 오래됐다. 신이 있다가 오래됐다. 신이 없다가 오래됐다. 섭니다. 예. 인류의 철학과 사상에서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조금 우리 어르신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처음 좀 생소하신 분도 있지만 그냥 들어만 두세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상은 17세기 계몽주의라는 것을 통해서 유럽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17세기면 지금으로부터 오래되긴 했죠. 그런데 그 17세기 전까지의 모든 사상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신이 있다는 생각으로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여기서 말하는 신은 꼭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라서 신이 있다, 신이 있다는 게 그거 인류 역사에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라는 사상은요 훨씬 짧아요. 그래서 두 가지의 생각에서 신이 있다는 세계관과 신이 없다는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신이 있다는 세계관을 받아들이던 신이 없다라고 세계관을 받아들이던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모두의 선택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신이 있다라는 세계관을 받아들였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세계관을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어떤 어르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은 신이 있다는 세계관이죠. 이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세상을 이해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죠? 사람을 이해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죠? 삶과 죽음을 이해하는 게 달라지겠죠. 인생과 삶을 이해하는 게 달라지겠죠. 그런데 오늘날 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조롱받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상한 기독교인이 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인생관도 안 달라져. 세상을 보는 시각도 안 달라져. 사람을 보는 시선도 안 달라져. 인생관도 안 달라져. 삶의 의미와 목적 아무것도 안 달라져. 근데 그냥 교회만 주구장창 그냥 열심히 그냥 다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과 나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세계관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그냥 짜잘한 이런 게 아니고 인생과 삶에 대한 근본적인 세상과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게 아니고 인생과 삶의 전체를 바라보는 토탈리 전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는 게 당연해요. 왜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 그냥 일요일날 교회 한번 나가고 뭐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뭐 그거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아들 따라 며느리 따라 뭐 누구 따라 이렇게 하면 그거 뭐가 어렵겠어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기도 하고 관심도 없고 있든 없든 나는 뭐 아무 의미가 없어. 그게 내 인생의 세계관인데 내 인생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니까 힘들죠. 저는 충분히 동의도 안 할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을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신념과 믿음과 세계관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세계관을 갖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모든 게 달라지는데요. 이전에는 신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왜 존재하냐? 당연히 생각이 다르겠죠? 사람은 무엇이냐? 생각이 다르겠죠? 그럼 인생은 무엇이냐? 생각이 다르겠죠? 삶은 무엇이냐? 생각이 다르겠죠? 그죠? 다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정말 바로 이해하고 인생과 삶을 바로 이해하고 세상을 바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럴 때 지혜, 세상에 대한 모든 깨달음과 세상에 대한 모든 이해를 배울 수 있다.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시지 않던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라도 누가 이상하게 기독교를 잘못 얘기하면 내가 어떤 목사한테 들었는데 그런 거 아니라더라 꼭 얘기해 주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나와 세상을 만드셨고 지금도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되어지면 단순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과 인생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는 거죠. 사람과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이런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내 내면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깊이 성찰해 가는 사람이 지혜가 생깁니다.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욕심쟁이들 참 많고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이기적인 사람도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기독교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소원 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밤낮 기독교인들이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내 소원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오해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냥 지 욕심만 있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게 자기 소원 빌고 기독교가 뭐가 달라? 기독교는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도 다른 거 없더라.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기독교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제가 만나본 어떤 어르신들은 아유 기독교인들은 생각도 없고 단순하고 그냥 뭣도 모르는 사람이 그 자기 힘도 약한 사람이 그냥 믿는 게 기독교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좀 들어봐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무 말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백발이 아름다운 것은 그냥 저는 이렇게 아마 제가 어제 우리 부모님 만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나누면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를 저는 정말로 배우고 싶어요. 저는 우리 목사가 우리 앞이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르신들을 정말 존경해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가 누리는 모든 것은 어르신들의 피와 땀으로 생겨난 것들이에요. 자기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피와 땀이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참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세상이 바뀐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 백발은 아름답습니다. 그 백발은 찬란합니다. 그 백발은 너무나도 영화로운 거죠. 왜냐하면 그 백발에는 인생과 삶에 대한 지혜와 삶의 깊이와 성숙함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지혜의 진짜 가장 깊은 지혜, 인생과 삶과 세상과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지혜의 근본을 가질 수 있다. 오늘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들이 지금도 너무나 고귀하시지만 아직도 우리 어르신들 완성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아직도 그 백발의 아름다움이 더 깊어가시고 그 백발의 그 지혜로움과 그 백발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오히려 더 찬란하게 빛난다. 우리 어르신들의 자녀와 후손과 우리 어르신들의 그 손주들이 우리 어르신들의 그 백발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삶을 배워가는 그런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함으로 세상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세계관 속에서 인생과 삶과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세계관이 인생을 참으로 빛나게 하고 인생을 참으로 계속해서 성숙하게 만들고 인생을 참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게 하고 인생이 참으로 깊어져 가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 하나님을 알게 된 지혜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을 따라 그 백발의 아름다움이 날로 화려하고 찬란하고 깊어져 가기를 바라시는 모든 어르신들과
그 인생과 그 가정과 후손과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곳에서 땀 흘려 일하며 함께 어르신들을 섬기시는 모든 직원분들과 우리 비지팅 엔젤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